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벌써 2017년 52주가 이렇게 지났고 주님께서 벌써 여러 일들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을 깨우사 시간 빨리 흘러갔지만 이제 주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연말이고 성탄절이고 주일이고 또 이제 방학 가까워오고 여러 가지 마음 들뜨는 일이 있을지라도 차분히 주님의 발 앞에 마주 앉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 좌절과 무너짐, 은밀한 죄악과 남들의 눈을 속였던 것, 우리의 마음도 속이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제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발 아래 은혜 받기 원하오니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뜬 것은 다 차분히 가려앉게 마련이고 그때 중요한 것만 남게 될 텐데 우리에게는 예수님, 고귀하신 그 복음, 그 은혜만 남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가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도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 허락하시사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비가 오나이다. 대지를 적시는 비처럼 주여 성령께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셔서 팍팍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그락거리고 먼지만 날리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 생명을 튀어내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심령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집중하게 하옵소서. 성탄절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채워줘서 남도 채워주고 돌봐주는 참된 주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다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주소서. 우리의 가정 지켜 주옵시고 하늘을 믿음으로 결산하며 하나님이 2018년도 살게 하시면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는 복된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어린 영혼들에게 복 주시고 장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정말 미련한 입술을 가진 설교자를 사용하셔서 반드시 전해줘야 될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빌레몬서를 봤습니다. 토타스크립투라 57번째 시간이었죠. 빌레몬과 또 어떤 인물이 나왔습니까? 오네시모가 나왔죠. 누가 주인이에요? 빌레몬이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오네시모가 도망갔어요. 그러나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바울이 이제 원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형제로 대해주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빌레몬은 그것을 분명히 순종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유익, 이중의 유익에 대해 살펴봤죠. 마치 탕자를 아버지가 받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지위로 격상시켜 줘가지고 아들은 그저 그냥 밥이나 좀 먹기를 원했는데 아니야. 아빠는 아들로 받아주고 잔치를 벌여주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칭의, 의롭다함, 죄를 한 번도 안 진 것처럼 하나님이 봐주시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중의 은혜를 주셨으니 원수도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암송선구 짧은 로마서 12장 10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로마서의 중요한 이 적용은 다 형제 사랑에 대부분 다 치중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에 치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빌레몬서에 관련된 예화를 시간 관계상 하나 못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많이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 가면은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된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전라도 지방은 선교사들이 교계 예양을 해가지고 선교의 경계를 예를 갖추어서 서로 양보해서 딱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역은 감리교,
그다음에 경상도 지역은 호주 장로교, 전라도 지역은 미국 남장로교가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미국 이제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이제 언더우드의 형의 도움과 그들의 자원함으로 이제 전라도에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이제 두 형제가 있었어요. 두 이제 예수 믿는 남자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조덕삼이었고 한 사람은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교회 다니기 전에 조덕삼 씨의 집에 누가 노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짓골을 한 이자익 님이 온 거예요. 저는 집이 가난한데 먹여만 주시면 뭐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로 이제 이자익 씨가 조덕삼 님의 머슴이 됩니다. 머슴. 자기가 부르면은 이렇게 뭐 이것저것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둘이 다 교회를 가게 됐어요. 이제 남장로교 선교사님이 하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장로 이제 선거를 하게 됩니다. 둘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조덕삼 주인은 떨어지고 머슴인 이자익이 되었습니다. 좀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할 만한 일인데 조덕삼 씨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집에서는 자기가 머슴으로 부렸다 할지라도 형제들의 공동체에서는 장로님 하면서 예우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자익 씨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라도 김제에서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동안에 다 뒷바라지를 해줘요. 참 놀라운 일이죠. 참 자존심도 없습니까? 남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자익 씨가 공부를 다 마치자 이번에는 그 금산교회의 목회자로 청빙까지 해서 아름다운 섬김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섬김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의 이중의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그저 용서해주고 봐주는 것 넘어서 서로 존경하고 높이는 것을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사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은 그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뭐 필요한 거 없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봐주는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죠. 오늘은 토타스크립투라 58번째 시간 히브리서 9장을 중심으로 특별히 12절을 중심으로 피로 이루신 속죄라는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만 봐서는 안 되고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봐야 하는데 히브리서는 만약에 무인도에 들어갈 때 성경 한 권만 빼간다 할 때는 히브리서를 택해야 할 만큼 신구약 성경이 조화롭게 버무려져 있는 신구약 성경이 조화롭게 서로 간에 상호 해석되는 아주 귀한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주에 돌아가신 알시스 프로울이 한 얘기인데요. 그만큼 히브리서는 난해하지만 은혜의 유익이 있는 복된 책인 것입니다. 히브리인들, 즉 고난당하는 히브리인들,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예요. 그러면서 다시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그러지 마라. 네가 자꾸 과거로 돌아가면 모형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설계도로 돌아가는 것이야. 실체가 있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하면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세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뭐가 있더라? 성소가 있더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성막의 비유를 통해서 온전한 성막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년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 창세기 다음에 뭐가 나와요? 출애굽기 나오죠. 출애굽기의 제목은 영감된 거 아니에요? 출애굽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성막 만드는 얘기예요. 규빗이라고 여기서부터 손끝부터 이 팔꿈치까지 보통 45cm로 잡거든요. 몇 규빗이 계속 나와요. 아니 은혜 받으려고 있는 성경에서 이게 무슨 이공계 사람들이 있는 도면도 아니고 이 도면을 또 그림으로 보여주면 좋은데 말로 풀어서 이렇게 어렵게 하는가 그런 의문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신 데에는 이 설계도가 가리키는 실체 예수님이 있으시지 그러므로 온전한 건물이 세워졌으면 더 이상 설계도 갖고 매달릴 필요 없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려는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온전한 실체 예수님이 왔으니 성소의 실체된 예수님이 오셨으니 너희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금만 2절을 더 볼게요. 2절 우리 여자분들만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자, 성막은 주로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 군데로 나누다면 먼저 밖에 뜰이 있고 이제 본 텐트 안에 들어가면 성소라고 일컫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는 한 우리 교회 지금 예배의 실의 한 절반 정도 되고 지성소는 그 절반의 또 절반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4.5 곱하기 4.5의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자분들이 읽은 2절을 보세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이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자, 성소에는 등잔대가 있고 이거 다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상과 진설병이 있는 것이죠. 또 등대도 있고요. 그런데 3절을 우리 남자들 읽어볼게요.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둘째 휘장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둘째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대제사장. 1년에 몇 번? 한 번. 혹시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뭘 달았어요? 그죠. 끈을 달아가지고 안 나오면 끌어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또는 그저 옛날 얘기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줬어요? 못 들어줬어요? 못 들어줬어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뭐만 봤어요? 뭐만 봤다 그래요? 등만 봤다 그래요. 모세가 죽을까 봐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사야에 보면은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천사들도 두 날개는 날고 두 날개는 가리고 두 날개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를 못해요. 천사들도 그런데 죄인이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내가 어떻게 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은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다 들여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당신님의 얼굴을 보여달라 그럴 때 그를 어디에 숨기셨어요? 모세를? 바위 틈에. 그 바위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상처난 바위 틈에 반드시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셨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모세가 그 바위 틈에서 하나님의 등만 보았다면 우리는 온전한 바위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성부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3절 아까 남성들이 읽은 3절을 다시 보세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느니. 지성소에 뭐가 있는지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지성소에는 제일 중요한 언약궤가 있대요. 그 언약궤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돌판을 누가 내려다보느냐? 5절 보세요. 그 위에 속죄소는 시은좌라고 하는데 언약궤 뚜껑을 바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약속했어요.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자,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한 그 속죄소 위에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네 날개가 지성소 4.5m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들의 비호 아래에 섬김 아래에 주님이 거기에 발등상 삼아 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설명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들이 가리키는 실체가 있으니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오늘 본문에 나온 3절에 둘째 휘장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예수님이 탁 운명하시니까 둘째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 기록해요? 둘째 휘장이 어떻게 됐을까? 1번 불탔다, 2번 없어졌다, 3번 찢어졌다. 1, 2, 3번 중에 뭘까요? 내용의 갈래입니다. 자,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야, 최소한 정해놔. 말한 사람은 손을 들어줘야 예의예요. 2번. 오케이. 3번. 네, 3번이에요, 3번. 찢어졌다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둘째 장막을 회개한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다? 대제사장만 7월 10일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온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휘장 이제 없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믿는 모두가 들어갈 수 있어. 남자와 여자 차별 없어.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 없어. 누구나 믿고 회개하면 들어갈 수 있어. 이거 대단한 사건이에요.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이 실체를 제대로 알아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 히브리인들아. 고난 받는다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마.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설명을 제외하고 오늘의 핵심 본문 바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따라 부르세요. 단번에는 한 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번이라는 뜻이에요? 한 번이라는 뜻이죠. 헛단이죠. 자, 여러분 하나 넘겨보세요. 오늘 어른들의 그 달란트 시장 퀴즈 때도 이 단번에가 나와요, 여러분. 자, 26절을 보세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을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어떻게? 단번에. 28절도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어떻게 되신 바 되었고? 단번에. 예수님이 한 번 자기를 들이셨지 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요. 한 번 죽으심으로 믿는 모든 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하신 거예요. 그러면 또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간증하러 하기로 오셨던 우리 장 집사님 많이 다치지 아니하셨고 노모도 발바닥에만큼에 가서 바로 퇴원했습니다. 이제 동생만 조금 이제 병원에 더 있어야 하는데 이제 한양대병원 퇴원하셨다 그래서 통화를 좀 했어요. 이 칠순 노인이 걱정이 많아요. 자기가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악셀레이터를 밟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벌써 몇 번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봅니다. 여기까지는 성도의 좋은 반응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돌아보는 것은 좋은 일이야.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없고 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한 게 없는 것 같을 때에는 주의 뜻을 알기 위해 기다려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셔요. 제가 아무래도 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죗값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의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유, 내가 죄가 많아 그렇지. 그런 얘기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데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죗값은 단번에 자기를 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된 거예요. 내가 죗값을 치러야지는 예수님이 하신 99%에다가 내가 하나 좀 얹어야지 좀 해결이 편한 거예요. 우리의 자연인의 마음은 자연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마음이에요. 자연인은 그래야 속이 시원해. 뭔가 해야 돼. 그래서 복제도 좀 드려야 되고 치성도 좀 드려야 되고 그래야 속이 시원한 게 자연인의 마음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벌을 받는 거지. 벌은 예수님이 다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벌은 예수님이 단번에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것은 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나한테 뭔가 무슨 일을 하시려나 보다.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아니야! 단번에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 마귀의 방법이에요. 너 잘못한 게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봐. 너 진짜 잘못한 거 많잖아. 나도 알지. 너 어떻게 뻔뻔하니. 그렇게 마귀가 얘기할 때 단번에 들이신 예수님 계셔. 깝치지 마. 마귀한테 선포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값이 있지, 벌을 받아야 되지 이러면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생활, 복된 생활, 평안한 기쁨, 성경의 9가지 열매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죄인으로 사는 거야. 구원 받았는데 교도소 밖을 나왔는데 바깥에서 오히려 죄수처럼 사는 거예요. 쇼생크 탈출 보셨어요? 이미 교도소 밖을 나왔는데 주인한테 일하다가 화장실 가도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마음대로 물어보지 마 그런 거.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런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오늘 본문에 3번 이상 나온 뭐 때문에? 단번에 자기를 들으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설교 하나도 기억 안 했는데 단번에만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의 교정과 회복과 더 큰 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 하지만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요. 다시 12절로 돌아오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성소 앞에 있는 제단에서 짐승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갈 사람. 짐승을 태워드려야 되고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돼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죄를 위해서 피를 뿌리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복된 성탄절이 무슨 피 얘기예요?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눈이 내린다. 얼마나 복되고 신나는 날이야. 근데 무슨 피 얘기야. 그러나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서로 죄 짓고 나서 책임 전가하잖아.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하와는 저 뱀 때문에 먹었어요. 어느 한 놈도 잘못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이제 부모님이 책망할 때 항상 핑계거리가 한 255만 가지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장전돼 있어. 준비가 돼 있어. 이게 우리 자연인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 추방당합니다. 추방당할 때 바람이 부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진짜 말라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면 부끄러워요. 그걸로 치마 만들어 입었는데 당신은 아직 바지 만들 기술은 없었어. 무화과 나무로 만든 치마가 시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서 보내요? 가죽옷을 만들어. 가죽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을 잡아야 돼요. 이 원복음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피의 제사가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모세의 언약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예법에서도 반드시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1,000번째 보세요. 1,000마리의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대대적인 바베큐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피예요.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목적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핏뿌림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 같은 사람도 누구나 다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성탄절을 감상적으로만 아기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아기의 몸으로 오셨구나. 얼마나 큰 겸손인가, 얼마나 큰 허리 숙임인가, 이것을 생각해야지 성탄절, 은은한 불빛, 선물꾸러미,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아담, 이름 18절 보세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이 첫 언약,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세운 언약. 아담은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자였어요. 따라해보세요. 대표자. 평창올림픽 할 때 우리 스키점프 선수 혼자 뛰는 게 아니라 뭘 달고 뛰어 이거. 오, 상민아. 이건 듣고 자. 자, 스키점프 할 때 뭘 달고 뛰어요? 태극기. 그럼 뭐라는 의미예요? 태극기를 달아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였어요.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레위 족속이 있었던 것처럼 아담의 허리 속에 모든 족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첫 아담은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분명히 안 따먹을 수 있었는데 따먹은 거야. 하지 않을 능력이 있었는데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표가 왔습니다. 그 대표가 누구예요? 두 번째
아담인 아니에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 두 번째 아담. 모든 인류의 대표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그놈의 먹을 것 때문에 인류는 타락했어요. 그놈의 먹을 것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동산에 있는 것을 아담은 다 먹어도 되지만 실패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먹을 게 하나도 없을 때도 그 먹을 것으로 3이나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성공했어요. 아담보다 첫 번째 아담보다 훨씬 열등한 조건이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성경의 예언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의 헬라어는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심에, 장막을 치심에 이런 뜻이에요. 온전한 성소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사탄은 아담을 만나 아담을 정복하고 아담을 이끌어 모든 인간을 죄와 사망의 포로로 만들었죠. 그러나 세상의 위대한 구속자 두 번째 아담은 자기 아버지의 진노에 직면할 장소를 정해서 동산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했어요. 첫 번째 아담은 동산에서 타락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 그 동산에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에 받아야 될 실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아담은 죄의 포로로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포로로 넘겨지셨습니다. 아담은 귀에 들려주는 이 마귀의 시험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질투해서 그런 거야. 이런 귀에 들려주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기 때문에 정죄를 당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받은 정죄는 이것이에요.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땀을 핏방울같이 흘리셨으며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담에게 주어진 저주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 평생의 수고를 십자가에서 이뤄내신 것이죠. 첫 번째 아담이 받은 저주를 또 보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 나무에서 열린 열매 따먹다가 죄를 범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바로 그 나무에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게 해주신 것이죠.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갈보리 언덕 그 동산에서 능동적, 수동적 순종해서 모든 인류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불쾌감 때문에 우리가 신음하지 않고 자신의 진노 때문에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피 흘리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려고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셨고 십자가에서요. 우리와 함께 크게 즐거워하려고 그리스도를 내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피로 적시지 않게 하시려고 또 자신의 선하심이 우리의 구원 속에 영원히 나타나도록 하려고 자신의 칼로 자기 아들의 피를 흠뻑 적시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멸망을 즐거워했던 인간을 멸망시키기보다는 기꺼이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낮아짐을 우리가 성탄절에 깊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나셔서 죽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연말이 됩니다. 모임이 많아져요. 어른들 모임 많아질 때는요, 여러분, 이 호명이 되게 중요해요. 과연 직급 순으로 이름을 부를 것이냐? 나이 순으로 이름 부를 것이냐? 이 어른들도 여러분 되게 유치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되게 민감해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존심이란 자존심은 다 내려놓으신 것처럼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제 성탄절에 죄인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기의 몸으로 나신 예수님은 그 피로 믿는 모든 자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14절 보세요. 주님은 이 피로 깨끗하게 된 자,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주고 또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으셨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으셨습니까? 그럼 이 자유로워진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나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 선물을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요, 우리가 악을 끊어버리고 죄를 멀리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온전한 실체 되신 예수님, 실패하지 않으신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더욱더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모든 예법, 성소와 지성소, 물두멍, 번제단, 향단, 떡상, 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 모르고 얼마든지 신앙생활 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어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는가?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았는가?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있는가? 난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가? 질문을 해보셔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피로 이루신 그 속죄 내가 믿기 원합니다. 내가 그 피로 이루신 속죄 때문에 자유로워진 양심과 하나님을 섬기고픈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마음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정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다 베푸셨으니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픈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님 앞에 영광 돌고픈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붙들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붙여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피로 이루신 속죄, 온전한 구약이 말하는 모든 모형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간략히 살펴보았나이다. 하나님,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 뿌리사 첫 번째 아담 실패했으나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님은 성공하시고 기꺼이 고난을 참아내시고 온전히 순종하셨으니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순종을 깊이 묵상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저희는 잘한 게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외면의 웬 사랑으로 저희를 위해 피 흘려 주셨사오니 일생 감사함으로 자유로워진 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위해 피 흘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이것이 믿겨지지 않는 자에게 믿음과 회개를 선물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